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원하면 그리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리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 통해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전제 조건, 기도의 내용,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자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의 관계의 종교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종교 의식도 행위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키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창조하신 것도 바로 그 교제를 하기 위하심이었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데에도 14절부터 등장하는데 그 앞에 13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떨어져 계신,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볼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분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요즘에 내가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매일 성경 읽기랑 또 큐티를 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에 시간을 내고 있는가? 또 형식적으로 또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경험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사랑의 확인도 되고 또 때로는 꾸중도 되고 때로는 아픔으로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내 감정과는 관계없이 결단하며 순종의 한 발자국을 내가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또 그 한 발자국을 그냥 내딛었을 뿐인데 너무나 세밀하고 빈틈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삶에서 또 어느 날은 두려움을, 경외감을 하나님을 향하여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교제함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램프의 요정도 아니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저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참 하나님을 너무나 이 싸구려 선물꾸러미 정도로 만들어 왔구나. 그래서 그걸 굉장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담대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앞구절에서 나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담대함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자유를 가진다고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성경 필사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집에 가서 어디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와서 이제 겨우 이름 한 글자 쓰고 그렇게 했었죠.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나아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는 담대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오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13절에 나온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생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14절부터 나오는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바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서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누리는 구체적인 신뢰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없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추상적인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고 경험하고 내 안에 영생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또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달라고 떼쓰고 조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방해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술사와 같이 내 소원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마술 주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한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저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자아와 또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맞추어가는 씨름 때문에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을 예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간구에서 하나님 중심의 간구로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돌이키고 바꿔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붙들고 결코 놓을 수 없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붙들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꽉 붙들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놓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놓고 나니까 멀쩡합니다. 아니 더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나의 지적 만족을 위한 책이나 또 나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 또 사람들, 또 내적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치 못한 놀라운 평안을 얻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1절에 보면 이 9장의 배경이 처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면서 바벨론을 끌려왔죠.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제는 노인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메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죠. 근데 2절에서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겠죠.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라는 그 연수를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자는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하게 하리라. 아마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절에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계속 이어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고 예언하셨던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그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내 옆에 가족들, 또 친구, 동료, 그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 또 북한의 동족을 위해서 또 저 먼 나라에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내가 간구한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나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까 기도를 시작할 때에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천사를 저녁 때 만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 나는 믿음으로 그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안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의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의 문제 또 현실의 벽에 갇혀서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그것이 비록 나의 바램과 뜻과는 다를지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 평안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나 경험, 지식이 한계 있고 유한하다는 인식. 반면에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식할 때 나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그것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7년 은선이를 이제 임신했을 때였는데 이제 둘째가 생긴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제 유산기가 이제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한 차례 유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두 번째 유산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시간이 굉장히 두려웠고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자존심이 상하고 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가족들은 두 번째 또 유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차라리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되게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남편이 그래요. 논문 이제 막 한번 논문 합격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좋아지는 기미도 없고 그렇다고 유산이 되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차례를 따라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또 말씀을 가져왔어요. 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멈추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 예레미야서 이어서 우리가 봤던 부분에 이어져서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저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 졸업할 즈음에 집안의 부도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으면서 불안과 염려의 삶을 살았었어요. 물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졸업까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한쪽 구석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제 마음 깊은 데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 전에 제가 한번 유산을 했을 때 이제 몸이 잘 회복이 안 되고 이래서 막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받았던 말씀인데 이번에 또 두 번째 유산의 위험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가? 나한테는 자꾸 어려움만 생기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건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제 마음속에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재앙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산의 사건도 또 다시금 닥친 유산의 위험도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고향을 떠나 온갖 고초를 겪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라는, 희망이라는 말씀에 저는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미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신 분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할까? 그래서 유산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는 것을 왜 나는 확신을 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산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꼭 낳아야 된다고, 건강한 아기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조르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처럼 또 다니엘이 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다시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누워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저의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위한 기도. 물론 저의 바람도 올려드렸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 근데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두렵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바람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이 옳은 것이며 내가 그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고 거기에 나의 바람을 맞춰가야 된다라는 그 기도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제가 밤에 이제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아기가 살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면서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막 뒹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손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 달 후에 은선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전에 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고 또 기도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내 희망사항에 나열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이미 받았음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구한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는가? 영생 얻은 자의 특권으로 담대히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고 계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가?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앞에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외쳤지 결국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과 신경을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친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자유됨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군쟁이 주님과 아버지 만나게 성령과 함께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힘든 군쟁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계신 내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부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의 뜻을 위하시고 나의 감동 것은 또 모든 것을 위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전심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찬송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 주님을 여기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 그 생명을 만나는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마음을 말씀에 길을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께서 나에게